중학교 때쯤 우리가 사는 집 사람들 적산집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뜻이 적이 살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8.15 해방이 되자 대구에도 살던 일본 사람들 황급히 일본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일본식 집을 지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만 돌아가게 됐죠. 그것을 정부에서 구입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판 겁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구입하신 것이죠. 아마도 시세보다는 싸게 샀으리라 봅니다. 목욕탕도 그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실내에서 있었습니다. 방이 큰 것은 적은 것까지 4개인데 제일 큰 것은 8조 방이라 그래서 다다미가 8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공습을 참 준비해서 바깥에 떨에는 큰 방공호까지 있었습니다. 6.25 때인데 생각나는 것은 그때 공습이 많았었는데 방공호 안으로 세 번이나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피난 갈 때는 가구의 일부를 그 방공호에 넣고 앞에 막 가버리는, 그리고 피난을 오르다가 그만 안 가도 된다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오픈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 적산집의 마당에 말이죠, 동쪽으로 넓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는 이 집에서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모은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 그리고 크고 작은 항아리가 가득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무슨 기중품일까 하는 것은 나중에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은 형님과 공모해서 아버지 몰래 말이죠, 엿과 바꿔 먹었습니다. 엿장수한테 말이죠. 워낙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둘 없어지는 것도 아버지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아버지께서 많은 매를 맞았던 형은 물론 더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항아리에 대해서 귀한 것을 모르니까 항아리보다는 우리에게는 엿이 더 귀했지요. 그래서 하긴 팔만대장경도 모르면은 빨래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팔만대장경이라도요, 도돌도돌한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빨래판, 모르면은 빨래판으로서 아주 제격이라 그 말입니다. 귀중한 바이올린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은 추운 지방에서는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알면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겠죠. 대구 지방에서는 제일 모직 사장이고 삼성 회장인 이병철 회장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때 벌써 일부러 듣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엿장수들을 풀어가지고 집집이 감추어주고 있는 이런 쓸모없는 항아리, 문화재 이런 거를 모아서 그렇게 이미 그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용산에 이병철 회장과 간문이 경영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뮤지엄이란 말이죠. 리움 박물관입니다. 이병철 뮤지엄 합해가지고 리움이라 그랬었지요. 모르긴 해도 그때 최초로 모은 엿장수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그런 문화재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고, 혹시 모르지요, 우리 집 창고에서 엿과 바꿔 먹었는 그 항아리도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국보로 구별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엿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청중들에게 하는 행위, 이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은 신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신탁을 받은 자가 그러지 못한 자에게 대언하는 행위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가 자신에 도취되어서 자기 감정, 자기 일들,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상황,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면 신탁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에게 오늘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표하지 말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표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고 그런 전하기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후에 말이죠. 이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에는 청천벽력이죠. 최고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신탁은 슬퍼하지 말라, 웃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희노애락은 표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외롭게 어렵게 견뎌내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일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신학교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설교학 시간 교실입니다. 담당 교수는 10대 명 되는 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를 냅니다. 이번 학기는 시작할 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만든 설교를 먼저 하고서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를 좀 이야기 나누면서 설교하고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건장한 사람입니다. 교수님, 저는 설교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대신에 학교 짠디를 깎는다든지 장작 패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교수는 허락지 않습니다. 단번에 다음 주 첫 시간에 당신이 설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건장한 신학생 강단에 섰습니다. 10대 명의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신 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놀라는 학생들 다 한꺼번에 모릅니다. 설교자는 말, 하기야 이 학생이 무슨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이 덩치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는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교수는 화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사인먼트, 숙제를 준 거죠. 다음 시간에도 자네가 하게.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덩치가 또 강단에 섰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거 아십니까? 학생들은 지난주에는 모른다 했을 때 여러분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압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덩치가 말합니다. 여러분 알면 됐습니다. 알 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교수는 참 난감하지요. 그래도 이 덩치에게 설교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주일 또 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이 덩치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이 덩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지난번 경험을 통해서 반 정도는 모릅니다. 반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덩치가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마 교수님은 머리가 참 뿔이 끝까지 났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교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교수가 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설교의 정의다. 설교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께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께 문의하는 것, 이게 설교다. 그러면서 그 학생 덩치에게 A+를 줬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교학 교실, 강의실 앞에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하는 큰 플래카드를 그 교수의 또 뿐만 아니라 설교학 학생들을 위한 모토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은 먼저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께 전달하는 거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께 문의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우리의 해야 될 교회의 의무인 줄 압니다.